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말해 볼까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상태로 시작되지 않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아주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베드로의 진짜 모습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참 실수가 많았죠. 그리고 아주 충동적이었습니다. 실패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평생을 걸쳐서 성장해 갑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아주 위대한 사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리더십이 강한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배우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증인이 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고, 마침내는 순교를 앞둔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평생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바로 이 유언을 남기는 거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는 왜 이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평생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궁금한 것은 과연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이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만납니다. 그리고는 호칭이 바뀌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위대한 부르심을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역하면서 3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의 입술에서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성숙한 건 아니죠. 그는 처절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합니다. 3번이나 주를 부인하죠. 여러분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게 뭘까요?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요 고개를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씻을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배신을 주님께 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회복되어지고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회복돼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과 더불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더욱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 유언을 남기는 거죠.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그 충동적인 막 성격이 불같은 그런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이 과연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온화하고 부드럽고 참으로 겸손한 정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무게를 담아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와 그 지식 가운데 뭐해라? 자라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이 8단계 중에서 8단계 중에서 8단계를 어제 사실은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리려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원고가 막 18장, 막 20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구나. 그래서 오늘은 4단계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게 좋겠죠,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애찬 끝나고 그 말씀 나눔할 때 이런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이 성장의 과정에 비춰봤을 때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요. 선생님이라 부르던 첫 만남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님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많은 랍비 문화에서 훈련을 받는 제자들이 자신의 랍비를 부를 때 한없는 존경과 신뢰를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러나 존경과 신뢰를 담은 표현이긴 하지만 신앙 고백은 아닌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이고 존경할 만한 랍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 그래서 내게도 도움이 되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그날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의 순종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존경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부족한 순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부족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를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엇을 사용하셨다? 작은 순종을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없이 많은 고기를 낚았어요. 자, 하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랐겠죠. 근데 베드로가 놀란 거는 너무나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박이 터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될 것인지 누구랑 의논하면 되겠다. 이분과 의논하면 이제 앞으로 꽃길만 남았겠구나. 대박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까요? 베드로가 그 순간 경험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보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인재를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 잡던 베테랑 어부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문제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이 기적과도 같은 이 만선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분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존경받을 만한 어떤 단순한 랍비가 아니시구나. 이분 안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구나. 이분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떤 것과 같죠. 커튼이 닫혀 있는 방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먼지가 하나도 안 보였지만 커튼을 거두고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먼지가 막 보이잖아요. 사람이 언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될까요?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될 때. 그러니까 이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것과 아주 비슷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냥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물고기 떼를 낚은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호칭이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주여로 바뀌어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첫 번째 순간입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물론 아직 훗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그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분이 누구다? 이분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인재를 지닌 분이시다.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예수님을 거절한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첫 번째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 앞에 압도당해서 그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봅니다. 자기를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먼저 누구를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뭐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8절 이 사건은 단순히 만선의 기적을 다룬 그런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인식했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런데 이 1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단계의 신앙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생님 단계의 신앙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필요할 때는 기도하지만 결정은 내가 내립니다. 이것이 선생님 단계의 신앙이죠.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은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심지어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금요일날 전도를 하러 갔는데 함께 전도하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교회까지 뭐 다니면서 주일 성수하고 있으면 거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올바른 위치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거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죠. 예수님을 인생의 좋은 자로 삼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는 다른 거죠. 선생님 단계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선생님 단계의 신앙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이 첫 번째 경험입니다. 선생님이라 부르던 그 첫 만남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주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일단은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성된 상태로 시작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선생님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베드로는 예수님 덕분에 이제 그 믿음이 성장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이 1단계가 시작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경험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선생님이라 부르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에 이 만선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는요 그야말로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직업을 바꾸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의 중심을 바꾸시는 너무나 위대한 부르심인 거죠. 이제 너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간단히 말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은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응답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 결단은 결코 가벼운 결단이 아니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는 뭐였죠 여러분? 베드로의 생업입니다. 그물은 베드로의 재산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곳에는 가족과 그들의 미래와 또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꾼 것이다? 삶의 중심을 바꾼 거예요. 만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베드로가 그 주인으로 인식한 그분에게 어떤 결단?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예수님을 존경하는 수준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수준으로 나아간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거죠. 왜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첫 번째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르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놔야 될 것이 자존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 대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고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된 나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배와 그물은 무엇인가요? 나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겼나요? 나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존경하는 분이십니까? 좋아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과연 나는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다 같이 시작. 만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주인이신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주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드디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이사랴 필립보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이제 그는 한 단계 더 깊은 자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적절치 못한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과 기적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을 향해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부모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실 때쯤에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거의 꽉 차갈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는 몇 년 동안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었죠. 베드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고백하는 아주 깊은 깨달음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 정말 복된 자구나. 그런데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 내 교회를 세우신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이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기초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로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개인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에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준 사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본격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어떤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왕, 제사장, 선지자였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실 최종적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분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이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왕이십니다.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주님입니다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실 분이심을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베드로는 간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됐을 때 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더 많이 알아가셔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할 때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요, 이 로마인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을 모셔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가장 최고의 신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였어요. 그것을 배경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상,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절대자는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최고의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절대자이고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인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닌 끝에, 경험한 끝에 3년 동안. 그러므로 여러분, 3년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되신 부분은 좀 안심이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 사람은 좀 걱정이 되겠죠. 난 3년 넘었는데 여전히 왜 이 모양이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신 예수님은 이제 누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5단계가 뭐죠, 여러분? 깨어짐이에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도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성장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깨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깨어짐과 넘어짐을 통해서, 하지만 회복함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권면하는 거죠.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갔던 것처럼,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갔던 것처럼 성도들이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기에게 한번 말해줄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여러분이 몇 단계까지 오셨든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